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 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는 이제 무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앞부분에 이전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세우고 노아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의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첫 아담의 실패 이후에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와 계속해서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새 창조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첫 아담의 실패가 다시 한 번 더 노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 태초의 계획들을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을 다시 한 번 더 노아를 통해 이어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의 때와 같이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담의 때가 지난 이후,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어진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고기들을 먹을 때 한 가지 금하신 것은 그것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피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피에 담겨있는 상징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먹음은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혹은 그 피를 먹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차단하고자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후에 레위기 3장 17절의 본문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도 4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레위기의 율법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또한 영원하게 지켜야 할,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명령, 규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피에 대한 금기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어쩌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피를 금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종교나 제사 의식을 치를 때 동물의 피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사 의식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병장수 혹은 영원한 생명, 정말 장수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동물의 피를 사용했다는 것을 단지 유대인들의 제사와 유대인들의 어떠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동물의 피를 통해 어떠한 제사의식
혹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국한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자 생명의 수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 먹을 때에는 그 피를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기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보면서 이 모든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됐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고기를 먹을 때에는 피를 쏟아내면서 동시에 그 피를 흘리는 과정 속에서 이 생명의 주관자,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동물의 피를 흘리면 동물의 피로 그 피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사람의 피로 그 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피에 대한 값을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피에는 값이 있고 그 피는 같은 피여야만 그 값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동해 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해를 돌려주면서 동일한 복수를 통해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을 동해 복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해 복수법은 이후에 아마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가 되는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의 복수법은 이제 구약의 근거가 되어 그들을 지키는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사실 이 동해 복수법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수메르 신화, 수메르 문화권 가운데 잘 알려진, 어쩌면 역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함무라비 법전에 사실 더 그것을 통해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결국 내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해 복수법은 단지 내 눈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을 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특별히 그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동일한 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해를 입혀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타 고대 문화 안에 있었던 동해복수법과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내가 해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피 흘림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마치 어쩌면 가인과 아벨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가 해했던 가인이 해했던 아벨,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해하려고 한다면 그가 내가 당할 피해 때문에 그것을 죄를 저질러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에게 만약에 해를 입힌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결국에는 피의 값을 치러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세우시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영원토록 영원히 세우신 언약의 증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유효기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영원토록 지켜내겠다라고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죄 때문에 노아와 아들들, 인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8장 21절에 나왔던 것처럼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 역시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악함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악을 도저히 씻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인간에게 도저히 피 흘림이 없이 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해복수법에 따라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반드시 그 피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피의 값을 영원한 언약에 따라 지키고자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동해복수법에 따라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이 자신의 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쏟으신 후에 피 흘림으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날 때부터 타고난 그 악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제 생명의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생명의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직접 죽으셨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사건이 그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홀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운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마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